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곡인데요. 어떤 찬양은 끝이 우렁차게 막 이렇게 하고 끝나고 오늘은 조용히 끝나잖아요. 그 주제가 사랑이라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찬양대원들이 사랑 그러면서 오래 끌잖아요. 아무리 오래 끌어도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숨 차서 계속 못 부르고 아마 지휘자님이 길게 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건 다 끝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8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살고 가을을 알리는 이 9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본당에 못 들어오시고 부속실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불편하신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많으실 터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꼭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일부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 막 포도가 매달려 있고요. 부속실에 계신 성도들 잘 보세요. 이 가을을 알리는 꽃꽃이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고 이 가을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 동안에는 다음 세대 중심으로 교회 학교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재직부서에서 우리 장년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제자 양육 훈련 비롯해 가지고 또 토요일은 전도 폭발도 있고 상담부 선교 훈련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우리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55년에 나셔서 1900년대 초까지 사셨던 구한말의 역사가이며 문장가였던 황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이분의 호가 매천인데 이분이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문집을 남겼습니다. 야자가 들어간 것은 이렇게 일반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드신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뜻이 있죠. 근데 그 책 속에 보면 구한말 조선 후기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청계천보다 북쪽은 북촌이라고 그러고 청계천보다 남쪽은 남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촌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경복궁에서 창덕궁 사이, 그 사이는 왕족들이 많이 살고 권문 세도가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경종 때부터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던 노론파가 그 지역에 많이 살았고 우리나라 관아들 중요한 것들이 거기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조선 정치와 행정의 1번지가 그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청계천 남쪽은 이제 남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권력의 싸움에서 밀려난 소론, 남인, 북인 이런 양반들이나 몰락한 양반들, 아주 직급이 낮은 하급 관리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선비들이 살았는데 이 남산골 역시도 그 남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영락교회는 어디 있나 생각하니까 가난한 선비들이 사는 남촌에 지금 우리 영락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국문학자이신 이희승 선생님께서 쓰신 수필 딸깍발이라고 하는 글이 교과서에 실린 걸 읽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딸깍발이가 걸어갈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를 낸다는 건데
그게 이 남산골의 가난한 선비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딸깍발이란 것은 남산골 샌님의 별명이다. 왜 그런 벼로가 생겼느냐 하면 남산골 샌님은 지나 마르나 남학신을 신고 다녔으며 마른 날은 남학신 굽이 굳은 땅에 부딪혀서 딸깍딸깍 소리가 유난하였기 때문이다. 워낙 가난해가지고 신발을 갈아 신을 게 없고요. 남학신 하나로 1년 내내 살다 보니까 바싹 마른 날은 다른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런 날도 그걸 신다 보니까 이게 딸깍딸깍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남산골 가난한 선비가 딸깍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설교 준비를 타이핑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는 남산골에 있습니다. 남촌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딸깍바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 세속의 타락한 무리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영적 지조를 지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하늘나라의 딸깍바리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 혼자 마음으로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이런 청계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권문세도 가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벌써 사는 주거지가 그 사람들의 재력이나 권력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의뢰이 끼리끼리 문화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반대로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있게 하면 몹시 불편하고 피차간에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이제 끼리끼리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곤궁하게 살아도 주변 눈치를 안 봐도 되죠. 다 뭐 어려우니까. 또 넉넉하신 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주변에 다 비슷한 분들이 사니까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같이 있게 하면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끼리끼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끼리끼리의 문화를 깨뜨리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도 없고 절도 없고 당연히 단락 앞에 제목도 없었습니다. 근데 장절은 중간에 생겼고 요즘 들어서는 주석 성경들이 나오면서 친절하게 단락 앞에 제목을 붙여주죠. 근데 이런 제목은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진 현재 성경에 오늘 본문 앞에도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부자와 거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떠세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 혼자 마음에 왜 하필이면은 부자와 거지로 했을까? 어느 사회나 부유한 이들을 앞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부자를 먼저 해가지고 부자, 그리고 거지인 나사로는 뒤에 거지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만이라도 제목을 순서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거지와 부자 이렇게 거지를 앞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비유를 읽어보면 누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거지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부자를 예수님은 그냥 한 부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거지에게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또 그 이름이 얼마나 뜻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을 가진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 거지에게 붙여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의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나사로와 부자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짧은 비유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가까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근거리에 있는 거죠. 원래는 이 부유한 이는 부유한 이들끼리 있고
가난한 나사로는 또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편할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까이 언급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울리기가 정말 어려운 이 두 사람을 주님은 그 부잣집 대문간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 있도록 언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언급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비유를 같이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가 나사로이든 그가 부자이든 상관없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데,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 모두는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울리기 힘든 두 사람이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불편한 동거다. 이 두 사람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한 동거 속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녹아들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불편한 동거 중에서 가장 불편한 동거의 모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이란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화면에서 다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보다 불편한 동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썩어 부패돼 냄새나는 우리 인간 죄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린 피조물이요, 그분은 전능자고 우린 무능자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속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한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관계인데 어쩌자고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불편한 동거를 하시는 건지. 여러분, 주님의 불편한 동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그 양쪽에 누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뽑고 뽑은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양쪽에 있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같은 사람들이 봐도 저 녀석은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행악자 두 사람이 양 옆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행악자 한가운데서 그들과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불편한 동거를 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불편한 동거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괜찮아 보이는 성도로 여겨지지만은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막 슬프시고 인상이 어두워질 때가 얼마나 많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혈기를 내고 거짓을 말하고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바로 가까이 곁에서 보시면서 우리를 참아내시는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불편한 동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걸 감내하시면서 기꺼이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분의 사랑이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깨닫는 눈이 열리면 우리도 몹시 불편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이 그걸 보여주죠. 갈릴리의 시몬이란 어부가 밤새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해서 힘들어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빌려 타시더니 그 육지에 있는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시몬이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고, 동료를 손짓해가지고 간신히 2배 끌어올리는 그 순간 눈이 확 열리면서, 이분은 단순한 선생님 랍비가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주님이시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시몬이 어떤 동작을 보입니까? 그 배전에서 그분 앞에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지면서 그가 했던 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를 떠나달라고. 이 배전에 당신같이 거룩하신 주님과 이 죄인인 인간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걸, 있는 거를 저는 견딜 수가 없으니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시몬을 떠나셨나요?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냐 하면, 불편한 동거로 그를 들어오도록 초청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 후반부부터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베드로가 되었고 주님과의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불편하지만 주님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한없는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아 주심으로 나중에는 기쁨의 동거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집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얼마나 불편해하고 계실까?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복음인, 그리고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나사로가 나오고 부자가 나오는 이 비유는 단지 작은 하나의 비유로만 생각할 수가 없고, 이 비유 속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우리를 품고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 전체가 이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는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고, 이 비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그 복음에 응답하는 삶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비유가 현실이라고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자 이야기부터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자는 아쉬울 게 없어요. 언제나 호화롭게 즐기면서 좋은 옷을 입고 연락을 즐기는데, 대문을 나설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녀석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와서 있나? 막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온몸에 헌데투성이에다가 냄새나고, 그래서 종들에게 명하겠죠. 당장 저 먼 데로 쫓아내라. 종들이 쫓아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 있네요. 근데 또 와 있는 게 나사로의 의지가 아니고, 그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그리로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맨 끝에 보면 버려진 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버려졌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발로라는 동사인데,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휙 던지는 거, 그게 발로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마치 던지듯이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동사가 완료 수동태로 돼 있어요. 완료 수동태로 돼 있으면 약간 그 뉘앙스가 바뀌어서 이렇게 집어 던진다기보다는 눕혀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눕혀 놓는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원하지 않지만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 여기 있어, 그러면서 거기다 눕혀놓고 가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사는 부자에게 대해서 가지는 일말의 기대감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을 여기다 눕혀놓으면 저 부자가
그래도 뭔가 먹을 거라도 좀 주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다 갖다 눕혀놓는 겁니다. 그 부자도 그걸 알겠죠. 그래서 그 집에 드나들 때마다 화가 나지만은 한두 번 쫓아내다가 그냥 내버려 놔둬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먹다 남은 음식을 내다 주라고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나사로는 그 집 대문간에 있으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상처는 깊어지고 개들은 와서 그의 헌대를 핥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 부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결과가 이제 우리 눈길을 끄는 건데,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죽어서 그가 어디 갔다는 겁니까? 저 음부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저 멸망에 떨어졌을까?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면 퍼뜩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데 염소처럼 분류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과 딱 맞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멸망의 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반대로 양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임금이 하신 칭찬이 뭐냐 하면 정반대죠.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봐줬다.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 임금이 그들에게 하는 대답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너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오늘 본문으로 왔을 때 자기 집 대문 앞에 와서 있는 이 나사로가 이 부자에게는요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하필이면 우리 집 대문 앞에 있게 하시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나사로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붙여서 설명한다면 나사로를 돌보는 게 곧 주님을 섬기는 게 되는 기가 막힌 기회를 주께서 이 부자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더럽게 생각하고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음식 찌꺼기나 갖다 주는 그런 정도로 그를 돌봤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음부의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괜찮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형편도, 그저 자식들도 다 속썩이지 않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부자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맨날 나를 귀찮게 만들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나사로가 자꾸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대문 바깥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 곁에 머물고 있으면은 이 불편한 동거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나, 저 사람 좀 내게서 떠나게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만이 아니죠. 시끄러운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내가 여기서 불편한 동거를 하느니 떠나고 말아야 되겠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정치, 경제, 뭐 온갖 것이 막 정쟁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해야지 못 살겠네.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어떤 환경,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 이런 환경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믿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건 내가 잘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응답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의 자리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곁에 있는 나사로들을 잘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을 한 분 아는데요, 연세가 이제 한 90 넘어가요. 근데 이 장로님 아직 꼿꼿하시고 건강하셔요. 근데 이 장로님의 형편을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큰 유명한 기업도 경영하시고 아마 거의 준재벌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달동네, 오래된 동네, 아주 가파른 벼랑같이 이렇게 막 달동네 집들이 있는 그런 곳에 오래 살던 집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좀 더 넓고 편하고 좋은데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계속 오래 사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대답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고 그런 교회지만은 내가 이 교회를 평생 섬기고 장로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은퇴도 하고,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내외가 새벽기도 앞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사 가지 않는 겁니다. 먼데 가면 새벽기도 앞자리 지킬 수 없을까봐. 그래서 그분은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사로서 감동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시면서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많죠. 교회 바깥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죠. 동네가 그런 동네니까. 근데 이분은 본인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당신 곁에 있는 나사로들을 얼마나 말없이 섬겨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도 안 해요. 어디 가서 자꾸 이렇게 내 의견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당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믿음으로 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비유에 남은 사람 하나가 누굽니까? 나사로죠. 이제 나사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에게도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의 환경은 이 부자하고는 다른 거죠. 그는 우선 병이 들어가지고 피부병이 얼마나 심한지 아마 고름도 흐르고 개들이 와서 핥는 정도면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거기다가 배가 고픕니다. 거기다가 그는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는데 그 집 앞에 오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 집 앞에 오고 싶지 않다. 근데 사람들이 막 떠매고 와서 넌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 때문에 그런지 거기 늘 있으면서 드나드는 그 집 주인들, 그 집 가족들, 그 집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그를 향해서 멸시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그 모멸감을 겪으면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식구가 먹다 남은 거 받아 먹을 때 얼마나 죽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그걸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의 환경이죠. 그런데 나사로에게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그거를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불편한 동거겠죠. 차라리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 옆에 가서 같이 죽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인생을 오늘 끝내고 말겠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저버리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육신을 가지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 멸시천대를 견디면서 거기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의 숭고한 믿음의 표현이고 정말 거룩한 순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나사로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그 주인이 변해서 따뜻하게 방 안으로 데려다가 의사를 불러서 치료해주고 그런 거겠습니까? 아마 이 나사로가 기다리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 언제 날 불러주시나, 그게 소망이었을 거예요.
고통이 깊고 외로움이 깊고 힘들면 힘들수록 초라함이 더 커질수록 그의 영혼에 가득 차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주님, 날 좀 어서 데려가 주세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그 시간이 왔어요. 부름받아 가는 건 부자나 나사로나 차별이 없어서 나사로도 부름받아 갔는데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는 베풀 수 있는 처지에 있는 부자하고는 달랐지만 견디면서, 그 삶을 견뎌내면서 그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버틴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사로에게서 보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전승에서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보여주는 건 예수님이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악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얼마나 멸시천대 받으면서 고통 겪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받아들이시고 그 더러운 죄인들, 교만한 자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감당해 내시면서 묵묵히 견디시면서 십자가까지 견디시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견디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구주가 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다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시잖아요. 바울이 그런 대접을 받을 뿐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비난받고 환난 만나고 감옥에 가고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그 미워하는 자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그 고통을 다 견디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대문 앞에 있는 이 나사로가 견디듯, 우리 예수님이 견디듯 바울도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할 때까지 걸어가셨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또 그 환경 속에서 다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사는데 다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부자인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나사로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일생을 길게 살다 보면 부자였던 사람이 언제쯤 가면 또 나사로가 되고, 나사로였던 사람이 부자처럼 형편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게 뭐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앞으로 어떤 환경 속에 있게 되든지 간에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응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자의 입장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곁에 나사로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나사로처럼 힘들다면 그 고통도 견디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을 따라 자기 환경에 응답하면 그게 다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도 그 나사로를 사랑하면서 주님께 응답했으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 환경이 이 부자에게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됐을 거고, 나사로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게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평온하지만은 전 세계는 전쟁으로 또 고통받기도 해요. 이 땅에 전쟁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인데,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내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게 되든지 나는 주님 바라보리라. 그 상황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믿음으로 응답하리라. 그래서 때로는 품고 베풀고 때로는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리라. 그런 다짐을 우리가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환경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천국문을 통과하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잘 감당해내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환경은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상황과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응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환경이 기회임을 알고 그 길을 달려 천국에 다 같이 도달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